39장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구원과 관련된 말씀이 오늘 이제 48장에서 끝을 보고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속에서 갑자기 앞에와 분위기가 좀 다른, 앞에는 바벨론의 우상들을 심판한다, 바벨론을 심판한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속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야곱의 집, 이스라엘의 이름, 유다의 허리 모두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에게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데, 야곱의 집이여 이를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의 예언을 들을지어다, 들으라. 이 말은 그냥 귀로 듣고 끝 하라는 말이 아니라 귀로 듣고 마음으로 느껴 삶으로 순종하고 실천하라는 의미가 들으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2절 보면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우리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루살렘 출신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입술로는 고백을 하는데 2절 끝부분에 1절 끝부분에 보면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다. 형식적으로는, 겉모습으로는 거룩한 사람들이 많은데, 예루살렘 출신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많은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켜 행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겉모습은 파란데 수박이 맞는데 그 속은 수박이 아니란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했다. 처음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70년 동안 징역살이하고, 이것을 누구를 통해서?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고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징역 70년 바벨론 교도소에서 형기가 끝났기 때문에 바사 왕 고레스를 들어서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고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는 이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계획한 것이고 성취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4절, 너는 완고하고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치다. 완고하다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 하면, 이 소를 일을 시키려면 소 목에다가 멍에를 지워야 되는데 이 소가 목을 빳빳이 들면 어느 농부도 소의 목에 멍에를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소를 데리고서 밭을 가는 거는 할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완고하다는 이 표현, 내 목은 쇠의 힘줄, 내 이마는 놋, 이 표현은 다 멍에 매는 것을 거부하고 목을 빳빳이 들고 버티고 있는 그 소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마는 노치라. 이 말은 주인이 멍에를 매라 그러는데 목을 빳빳이 세울 뿐만 아니라 그냥 이리 들이받고 저리 들이받고 주인의 말을 듣지 않는 고집센 황소를 이야기합니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도대체가 들어먹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 보면 아예 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 뿌리부터, 시작부터 불순종이었다는 거예요.
5절 말씀 보면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고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이 말의 의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쫓았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와 예언자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십시오. 여호와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삽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똑같은 외침이거든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거든요. 우상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멈추고 돌아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너희가 이제 고레스 왕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모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한 말을 듣지 않았냐. 그 기쁨의 소식을 막 외치라는 거예요. 막 여기저기 큰 소리로 받은 은혜를 외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고 은혜 받은 것을 그대로 전하는 것을 간증이라고 하고 그것을 복음의 증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이웃들에게, 여러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이 바벨론의 손에서 해방시켜 주셨다고 마음껏 외치고 전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다. 이 징역생활 70년이 끝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이 일은 지금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과거의 일이 아니라 지금 일어난 일이고 이것은 누가 하나님께서 주관한 일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8절 말씀 보면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고 내 귀가 예적부터 열리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정령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로 불린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선지자들이 말을 해도 듣지를 않아요. 깨우쳐줘도 듣지를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게, 알지 못하게. 왜 그렇습니까? 이 민족이 태생부터가 불순종하던 민족이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광야 40년을 걸었습니다. 40년 동안 감사해요, 찬양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그러고 걸은 것이 아니라 먹는 것 가지고 불평하고 마시는 물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그렇게 40년 살다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광야에 다 쓰러져 죽었어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모태에서부터 애굽에서 탈출시켜준 그날부터 입만 열면 원망 불평하다가 광야에 쓰러져 죽었다는 이야기를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그렇게 해서 망한 것처럼 너희도 결국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징역 70년이 끝나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70년 동안 완전히 거룩한 사람들로 회복이 되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 보면 내가 너를 연단하였는데 은처럼 하지 않고 고난의 풀못불, 고난의 풀못불이라고 하는 것이 징역 70년이에요. 하나님께서 징역 70년을 때린 이유는 회개하라고, 죄를 좀 뉘우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듣고 깨달아 알으라고 징역 70년을 때렸는데 그래도 그것을 온전히 깨닫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징역 70년 바벨론에 가서 사는 동안에 우리가 왜 포로가 됐지?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우리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렇게 해서 깨닫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을 중심으로 율법을 연구하고,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동안에 모세오경이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오경이 계속해서 구전되어 오다가 바벨론 포로 생활 끝물쯤에 여기에서 모세오경을 완성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올 땐 이 모세오경을 가슴에 안고 돌아오는 거거든요. 뭐 하자고? 이제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이렇게 각오하고 다짐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들입니다. 이제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속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창조자다. 13절, 내 손이 땅의 기초를, 내 오른손이 하늘을. 땅을 만들고 하늘을 만들고 하늘과 땅 사이 모든 만물들을 누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면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 앞에 서고 순종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4절,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한다. 15절,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 바사왕 고레스를 들어서 바벨론을 공격하게 하셨고, 그리고 정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왕은 바사 제국 고레스 왕과 싸울 준비를 했지만, 바벨론 성에 살고 있던 백성들은 항복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작 바사 왕 고레스가 군대를 이끌고 바벨론 성 앞에까지 왔을 때 백성들이 문을 열어버렸어요. 백성들은 문을 열고 환영을 해버렸어요. 이런 일이.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바벨론 성이 하룻밤 사이에 그냥 무너져 버린 거예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왜? 백성들이 문을 열고 오는 바사제국 군대를 환영했으니까, 손을 들어서. 그렇게 해서 무너져 버립니다. 이제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속에서는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18절 말씀 보면,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예언자와 선지자들이 들려주는 경고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더라면 평강과 즐거움이 있었을 텐데 너희가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언자를 죽이고 감옥에 가리고 때리고. 그래서 19절 말씀 보면, 내 자손 내 소생이 모레알 같겠고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기억하셨어요. 아브라함과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아, 예 하나님, 하늘 한번 볼래? 예, 별이 많네요.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거다. 아멘. 아브라함아, 예 하나님, 동서남북 사방을 한번 둘러볼래? 땅이 넓은데요,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줄게. 아멘. 이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어진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이 이 약속을 기억하셨던 거예요. 아니, 약속을 했어요. 근데 약속을 깼어요. 그럼 나도 안 지킬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을 깼어요? 우상 숭배했어요? 말 안 들어요? 그러면 하나님 그냥 내쳐버려 둘 수 있잖아요. 징역 70년 아니라 징역 700년을 때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다윗과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21절,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직선거리는 한 130km밖에 안 돼요. 그냥 한 일주일 보름이면 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1800km예요. 어마어마하게 멀어요. 그런데 출애굽 1세대를 광야에서 물을 먹이셨던 하나님께서 출애굽 2세대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백성들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필요한 양식과 물을 준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끌려갈 땐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끌려갔지만 돌아오는 길은 하나님의 돌봄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거룩한 길을 걸어 하나님 나라까지 다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